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그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다윗이 겪게 되는 두 가지 큰 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다윗의 위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위기가 모두 이 사울의 광기로 인해서 빚어지는 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광기로 인해서 이 빚어지는 이 위기를 살펴보다 보면 사울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쳤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에 좀 이상해요. 그죠? 네, 사울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 휙 도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탁 건들면 그 순간 사울이 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가장 약한 부분, 정말 사탄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이용돼서 요동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면 사울이 이 상황이 되면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때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고 또 그는 용맹한 자였고 인물이나 지도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윗과 견주어 볼 때
뭐 다윗보다 좀 못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도 손색이 없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칭찬 많이 받고 인정받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다윗을 보면 그의 마음이 막 아프고 쓰리고 화가 난단 말이죠. 까닭 모를 분노가 솟아나요. 그래서 그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속을 탁 움켜쥐면 그가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확 끌어올라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셔서 이런 감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20대 때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 끌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확 제가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 날마다 회개하고 삽니다. 예, 저의 연약함을.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겠구나. 나도 사울보다 크게 잘난 사람은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안 그러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사울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연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하고 두 번째 위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에서는 이렇게 사울이 확 끌어올라서 요나단에게도 모든 신하에게도 다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사울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차근차근 아버지에게 다윗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자다. 그래서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까 또 첫 번째 위기 때는 사울이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기보다는 그 말이 맞다고 긍정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맹세를 우리가 할 때 상반되는 맹세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맹세하고 아니 나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고 이 두 가지 맹세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고 유일하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지 맹세를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절 내려가다 보면 이 사울의 맹세가 거짓 맹세였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암살을 하도록 한밤중에 암살을 하도록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한 맹세는 거짓 맹세인 것이죠. 어떻게 맹세를 그렇게 하나? 맹세를 자기가 자기 이름이나 자기 왕좌를 놓고 맹세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놓고 맹세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저 아니다 아니다 맞다 맞다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러해요. 근데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가 나올까 봐 말이죠. 이 거짓 맹세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울, 이게 처음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맹세를 계속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갖고 있는 믿음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중심 이것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짐승이나 또 여자나 아이나 남겨두지 말고 모두 멸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이런 사울의 어떤 태도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실하기를 원해요. 신실이란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충성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말은 이런 충성됨과 신실함,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이 비로소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이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신실함의 기초를 잘 모르고 일단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이 앞서니까 어떻게 되냐면 맹세가 앞서는 거예요. 맹세를 왜 하는가? 맹세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신임을 얻으려고. 혹은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제가 맹세하건대 다음에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맹세하죠. 저 못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나의 실수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은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 신실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 아내가 늘 말하기를 당신은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형성을 해놓으면 나는 기본적으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베이스가 딱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안 믿으면 자기 손해인 거죠.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래 신실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필하지 않아도 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사울 안에 있는 그 광기의 그 중심이 되는 그의 마음의 그 뭐라고 할까 연약함,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있죠. 나에 대한 느낌,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느낌, 이 2가지가 있어요. 나는 좋다, 그거보다 나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나는 나빠, 그리고 너도 나빠
나빠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 사고방식을 염세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절망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탐탁지 않아요. 그냥 못마땅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동시에 너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죄나 잘못한 걸 끊임없이 찾아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 독침에 찔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정말 잘못 굴러가고 있고 이 세상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세적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나빠, 그런데 너는 좋아 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데 너는 좋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을 우울한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쁜 것 같은데 너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잘 되고 그러면 막 부럽고 잘 되는 게 막 뭐라 그럴까 질투가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벌을 줍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선망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과대 포장 혹은 과대 망상에 빠집니다. 나는 저렇게 절대 될 수 없을 거야. 그 생각에서 한없이 우울한 밑바닥으로 추락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울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나는 좋아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좋아, 그런데 너는 나빠 라고 하는 태도를 독재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는 거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관철이 돼야 돼요. 독재적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람은 어딜 가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항상 가득 차 있죠. 독재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독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사고방식은 나는 좋아 그리고 너도 좋아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고 요나단처럼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좋아. 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도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람은 다윗이 요나단을 얻은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얻은 것처럼 일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얻게 되고 살면 살수록 그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방식, 우울한 사고방식이나 독재적 사고방식이나 염세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면 살아갈수록 외로워져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탁월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리워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멋진 사람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싸워가야 할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이 생각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그런 경쟁과 비교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테스트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도 좋고 너도 좋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뛰어나거나 높은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놓지 마세요.
동시에 상대방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에 대해 감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멋진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업수히 여길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멋지다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멋진 친구들과 함께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멋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제 가치감을 이렇게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멋진 미래를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한국에 가니까 밀런 한인교 출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포진돼 있어서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다 모이면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미모, 뭐 사회적 경력, 그분들은 모이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곁에 있으면 그냥 제가 마음이 동달아 내가 뭐 성악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붕붕 뜹니다. 마음이 참 자랑스럽죠. 세월이 아마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한국에서든 이태리에서든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돼서 다시 만나서 어깨를 같이 견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미래를 꿈꾸시면서 현재에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또 내가 지금 조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방심하거나 우쭐거릴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나도 좋고 너도 참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얻어가시고, 지금처럼 친구를 얻기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유학생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미래가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가장 탁월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귀셔서 일생을 함께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와 멋진 잠재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같이 다 독특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은사와 그 특징들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